성경을 제대로 읽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원래 쓰여진 의미를 살려서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5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은 문맥으로 보셔야 됩니다. 문맥으로.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나 한 절이나 몇 절만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좋아 죽겠어 라고 했을 때 좋아는 빼버리고 죽겠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죽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성경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벗어나 버리면 원래 하고 싶었던, 원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원래의 의미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핵심 단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핵심 단어.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 또는 반복되는 그 개념이 로마서면 7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안에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어떤 개념이 계속 지금 거듭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은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베트남에 갔을 때 이런 분이 계시고 내가 왕년에 뭐 했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자리에 있었을 때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어떠면 내가 어떤 경험에 대해서 말한다든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한다든지 또 한다든지 본인이 생각할 땐 그것이 자기에게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나 개념이 있다면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성경을 제대로 읽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문화 또는 배경을 사실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화나 배경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가시나무인데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2000년이 지난 4000년이 되었을 때 상상도 되지 않죠. 그때까지 이 지구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 같으신데 그때 가서 오늘 2019년 5월 19일에 이 창동 진실교회의 설교 제목이었던 가시나무를 이해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2000년이 지나고 나서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이해할 수 없겠죠. 가수 소송모 씨가 불렀던 리메이크에서 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일으켰던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렇게 불렀던 이 가시나무의 이런 배경을 모르면 사실 이런 제목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도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배경, 심지어 그 당시의 속담이나 유행가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들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가 안 돼 있거나 무시하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읽을 수가 없겠죠. 네 번째는 이 문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법. 그러니까 지금의 문법과 2000년 전의 문법은 많이 달라요. 제주도에 가시면 혼자 옵서에 이런 말 많이 있죠. 근데 혼자 할 때 혼이 오가 아니라 아래 아라고 점입니다. 점.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여전히 옛날 훈민정음 그때에 반포됐던 아래 아라든지 고어가 제주도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말을 이해하려면 제주도에서 쓰는 문법을 알아야 대화가 통하죠. 제주도도 거의 딴 나라 같잖아요. 외국어처럼 제주도 방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의 시각으로 막 읽어가면 이것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다 전하고자 하는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죠. 제주도의 방언을 모른 채 제주도의 글을 우리식으로 읽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있다면 하나님께 사실 물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 저자가 되시고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우리가 불을 비추는 것을 조명을 비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성경의 원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5가지의 어떤 대략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냐면 이런 원칙이 로마서 7장에 적용될 때 이 로마서 7장의 의미를 잘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처음 내 느낌대로 오늘날의 독법, 그냥 읽는 문법으로 또는 오늘날의 생각으로 그냥 읽어서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냈던 그 의미를 결코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의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또 1절 중간에도 그 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 법법 하다가 율법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또 제가 막 건너뛰어요. 7절에 율법. 계속 5절, 6절, 7절 다 나오는데 제가 막 건너뛰는 거예요. 7절에 율법. 또 중간에 한 14절 정도에 또 율법. 여러분 많죠? 8절, 9절, 11절, 12절, 계명도 율법이니까. 다 율법이죠. 14절 율법. 또 16절에도 율법. 22절에도 하나님의 법, 율법이죠. 8장 3절에도 율법, 8장 4절에도 율법, 8장 7절에도 제가 건너뛴 겁니다. 많이 지금 하나님의 법 나오죠.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말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부터 25절을 읽을 때 여기에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말하다가 또는 너희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4절부터 25절까지는 뭘로 바뀌냐면 나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 편지는 누구의 편지죠? 바울의 편지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독법으로 문법으로 읽으면 당연히 바울의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의 문법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떤 것을 설명하려거나 어떤 글을 쓸 때 강조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수사학적 방법, 그런 형식으로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수사학적 나예요. 수사학적 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1인칭으로 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나에게 어떤 캐릭터를 주고 그 나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게 살면 안 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할 때 그 사람은 할 때
전체를 가리키잖아요. 우리 전체를 가리킬 때 사람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의 도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그냥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금의 문법으로 읽으면 바울의 자기 고백인가 보다. 성화의 삶을 살다가 좌절하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고투하는 분투하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읽혀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글이 그러니까 7장 14절부터 25절의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있었던 수사학적 그 당시의 용어로 따지면 프로소포포이아라고 하는 그런 수사학적 어떤 이야기를 강조할 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강조할 때 그때 내세웠던 나라고 하는 단어로 그걸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 성경을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때는 칼라 프린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편지가 1장부터 쭉 써내려 가다가 16장까지 편지를 써내려 가는데 갑자기 7장 14절에서 25절에는 빨간색이 된 거예요. 빨간색.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는 나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한 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서 이렇게 수사학적 나는 전체 노마서 중에 여기만 등장해요. 그것도 갑자기 14절 전까지는 헬라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가 14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형으로 모든 동사가 다 쓰여졌어요. 그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꼭 편지를 받았는데 7장 14절부터 25절에는 빨간색으로 인쇄가 된 거예요. 그리고도 볼드, 굵게 아주 큰 글씨로 강조되어 나타난 부분이 오늘 7장 14절에서 2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독법이 아니라 당시의 문법으로 이 글을 수사학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의견을 강조할 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를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단어가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7장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율법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에 그것도 궁서체에 큰 글씨로 두껍게 해서 보내야 되는 내용이 우리가 보냈던 내용이 7장 14절에서 25절의 그런 말씀이에요. 도대체 율법과 관련돼서 무슨 내용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을까? 율법과 관련된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이에요. 신명기 6장 6절, 7절, 8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마나 이 손등에 매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그만 함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손등이나 이마에 매요. 그러면 내가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마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누웠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의 기둥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집 바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도 보시면 사람 눈높이 정도의 약간 위에 조그만 이렇게 꼭 무슨 문패처럼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그것을 한번 만지고 들어가고 집에서 나올 때도 만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사실 시가 150개만 있지 않았겠죠. 솔로몬만 하더라도 시를 3000편을 썼으니까. 그런데 시편 150편을 추려서 모은 게 시편이죠. 편집했다고 하는 그 시 중에 어떤 걸 제일 1번으로 할까 고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엄청 고민했겠죠. 근데 시편 1편이 토라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나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네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시로 시편 1편의 문을 열어요. 시편 19편에 보시면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제가 언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때 거기에는 6가지의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교훈 이런 식으로 6가지가 나와요. 앞에 다 수식어가 여호와의 여호와. 여호와의 계명은 진실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북돋아주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는 기초가 된다. 그것이 시편 19편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6번 다 수식어가 여호와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176절까지 있는 시편 119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시편이죠. 176절까지 있는데 177번이나 여호와의 말씀, 율법에 대한 그런 찬양과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율법의 약속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은 우리 인생의 119예요. 위급하고 정말 다급하고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줘요. 그래서 시편 1편, 19편, 119편은 우리 인생의 119가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119편 9절 같은 경우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뿐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 그 이상이야. 생명과도 바꿀 수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었어요.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지난 로마서 6장에서 이런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 자사손손 그렇게 내려왔던 이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그 세례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자기의 고백과 표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율법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의 규칙에 따르려고 안식일은 어떻게 주일로 바뀌긴 했지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아직 이들에게는 율법이 자신의 인생에 아직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핵심 단어인 이 율법을 관련된 이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율법은 이제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령 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결혼관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결혼관계가 어떻게 되죠? 이제는 소멸됐잖아요. 그래서 7장 6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제는 율법과 우리가 끝났어요. 옛날 신랑이에요. 율법은. 새로운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가. 나중에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옛날 남편이 어떻고 뭐 새로운 남편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그렇게 붙들었던 율법은 이제 다 끝났어. 한 사람이 죽어서 결혼 관계가 소멸된 것처럼 율법과의 관계도 너희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신랑이 되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그거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 이렇게도 말하죠. 7절에 보면 그렇다고 율법이 아무 필요가 없던 것이냐. 그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었느냐? 아니, 그건 아니지. 율법은 7절에 보시면 죄를 알게 해주는 기능이 있었지. 그렇죠? 7절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 당연히.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죄를 알게 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아까 14절부터 25절의 말씀 보세요. 이제 1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꼭 바울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 그리고 이 율법이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신령한 줄 여긴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결국 육신에 속해서 죄의 종이 되더라.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갔던 사람들, 율법을 묵상하고 그 토라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그것을 새기고 했던 그 사람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죄의 지배를 받더라는 거예요. 자, 18절과 19절 같이 보시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실패하더라.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더라.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율법으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 붙들고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보니까 결국은 다 실패하더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서 바울일 수도 있어요. 왜? 바울도 율법으로 살았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런 단어 속에는 그 당시에 수사학적 나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바울 자신의 경험도 여기 녹아져 있을 거예요. 꼭 바울이 아니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경험, 자기도 경험했잖아요. 율법으로 흠없게 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도 좌절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23절에 뭐예요? 결국 또 다른 어떤 것이 내 지출색에서 한 다른 법이 내가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또 다른 이런 강한 규칙과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죄의 포로가 되도록 나를 사로잡아 갔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율법을 붙들었어요. 율법 속에 살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8장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율법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지난주 성화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죠. 죄에 대해서 죽고 성화의 의에 대해서 살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율법 아래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사망의 몸에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주장이고 강력한 강조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노력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직분을 가지기도 하고, 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싶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빨간색으로 두껍게 표시해서 보냈던 이 경험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아닌가요? 아니, 교회 다녔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도 많이 해봤고, 교회 공예배도 참석해봤고, 헌금도 좀 해봤고, 또 무슨 갖가지 봉사와 헌신도 다 해봤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내가 굉장히 많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의 아래, 지금 지배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다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오는 나 같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율법,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강조의 외침이에요. 8장 2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 그분이 나로 하여금 정말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원천이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지키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야. 그것으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 죄의 문제, 내가 자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내가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토라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구원과 죄 문제를 완성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율법의 그 신앙,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열정, 헌신, 희생, 이것만으로 나의 인생에 내가 의로워지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율법주의자로 치부하기에는
그들은 너무 고귀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뜰에서 나는 풀까지도 11조로 드렸던 사람이라니까요. 잘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이에요. 손에 매달고 이마에 붙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이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이 붙들었던 것이 너희의 죄 문제나 의로운 삶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완성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지배받던 우리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럴 때 많잖아요. 부흥회 때 내가 헌신했는데 막 결단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신발 신으면서 싸운다 그러죠? 차 타면서 싸운다 그러죠? 왜 안 되지? 아니, 내가 예배도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암송하는 것도 많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내가 다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나도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전거하고 부딪히면 사람이 충격이 엄청 커요. 어린아이하고만 부딪혀도 놀라거나 넘어지거나 내 몸이 휘청거리게 되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도대체? 없다면 아직 나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그분의 삶을, 그분의 주인됨을 내가 고백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꾸 말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무엇을 해도 나는 여전히 2000년 전에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더 좋으신, 더 완벽하신 구원의 계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이것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열심과 헌신과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성으로 또 그 뜨거운 봉사로 내가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빨간 글씨로 두껍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율법으로는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가 비로소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유혹으로부터 당당하게 이겨설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제 또 8장에 계속 하는 이야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11조가 있었는데 신약에는 11조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안 하셨는데요. 예수님 하라고 안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도 안 하셨어요, 사실은. 11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도대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구약적이냐 신약적이냐를 말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그런 율법, 2000년 전에 바울이 보았던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났다면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가진 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분인데 10의 1조를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10의 1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아직 너무 낮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다면 10의 1조, 10의 2조 무슨 그런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날이 주일이냐,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안식일이냐,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어떻게 지킬 것이냐, 안식일을.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주일이니까 뭐 어떤 것은 자유해도 되고, 이것도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일주일 전체가 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오늘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신 날 일주일 내내 그게 주님의 주일이에요. 그게 주님의 날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고민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해소될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생각하고 그 전에 굉장히 막 머릿속으로 복잡했던 많은 부분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 주님은 너무 큰 것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셔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내 인생과 함께 그분이 살아가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도 율법으로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제가 수사학적 나라고 말했지만 바울의 자기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해봤는데 열심히 살아봤다니까요. 정직하게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율법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22절인가 보면. 얼마나 즐거워하고 묵상했겠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최종 계획이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난 다 버렸어. 율법으로 살았던 내 지난날. 바리새인, 히브리인 나 다 배설물로 버렸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는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했지만 원래의 원작자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이 노래를 지었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절망과 그 고통 속에 죽음이 머릿속에 맴돌던 그때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휴게소에 정차하는데 나무에 새들이 막 와서 앉는데 어떤 나무에만 새들이 왔다가 앉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자꾸 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인 걸 알았어요, 자기 자신. 자기 안에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리고 나라고 부르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자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헛된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내가 자기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가시나무처럼. 그 가시처럼.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 안에 쉴 수 없는 것을, 자기도 쉴 수 없고 그 누구도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알게 돼요. 이어지는 가사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그래요. 내가 밝고 싶은데, 나도 밝게 살고 싶고 웃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율법,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종교의 형식, 오늘 11시에 드리는 예배, 적당한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는 내 마음의 어둠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떨쳐내려고 노력하는데 떨쳐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야 내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실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가시를 꺾을 힘이 없어요.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요. 나도 내 안에서 쉴 수 있고 주님도 내 안에 오셔서 쉬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안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남편 사랑해야지, 자식 사랑해야지.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설교 듣고 자녀 교육 어떻게 남편 사랑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서 행동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오늘 바울은 고백해요. 우리 인생은 공고한 사람이야. 비참하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었다면 여전히 이 죄 앞에 굴복하고
내 안에 있는 가시에 나도 찔리고 내 남편도 찔리고 자식도 찌른 채 살아갔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율법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착각 속에 언저리에 계속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채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올리긴 하고 자주 되뇌이고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엄청 불러대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 안의 가시를 통해서 나도 찔리고 사람들도 찌르며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25절의 고백 그리고 8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찾아온 그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내가 일어섬이 있게 되었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요? 아니면 성경은 가지고 왔지만 그냥 그 언저리에서 머물다가 7장의 비참한 인생의 실상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자서전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쓰여지게 할 것인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